4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98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이사야서를 넘어가서 놀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교회 큐티책 날마다 주교로는 그 두 달을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이렇게 두 달을 계속하게 될 경우는 조금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은 이제 요한복음 복음서, 또 한 달은 또 이렇게 이사야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편집하시는 목회자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사야 29장 전반부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고요. 제가 15절부터 말씀을 보지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죄악의 귀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 신자로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단어들을 말하곤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더 많이 의지하고 선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관련된 일에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간섭하시지. 이런 세상의 문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신경을 쓰시겠어?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 좀 불편한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것들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속 가슴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운명, 팔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은 대놓고 그런 말들을 하지만, 이들은 외형적인 모습은 보면 기독교인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중심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틀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원론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이들을 일컬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레닌이나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 즉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과 내 인생과 역사 가운데 섭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 계획과 생각을 그렇게 피력하며 삽니다. 15절 말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사랑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업무를 꾸미고 못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불경한 불신의 죄가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은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남쪽 이집트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럴만하고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가 먹은 것과 같았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설교에는 무관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완전히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 대신 각종의 정책의 회의를 통해서 인간적인 계략들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우리말 속담으로 하면 여러분, 소경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다고 개천을 나무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들을 지적합니다. 16절 말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인 하나님을 진흙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인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빚은 창조주 그분에게 어떻게 감히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말하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십자가 지고 이 세상 통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좋은 예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등을 치고 그가 도망을 칩니다. 그가 처음부터 도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갔죠.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러운 순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에 처하자 그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그 시간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가슴이 채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이자 설교자인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17절 말씀,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은 울창한 삼림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는 울창한 삼림이 밭이 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미 울창한 삼림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그 레바논이 또 다시 숲으로 여겨진다니 아이 그 뻔한 이야기를 또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고요. 삼림이 또 숲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보게 됩니다. 짓눌려 희망이 없던 자에게 자유의 날이 오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모래바람으로 쉴 날이 없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계시며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이라 때론 폭풍 속에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내 생각으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가운데도 살아날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홍해도 갈라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컬어 믿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유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경주하셨습니다. 찬송가 543장의 1절 가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찬송의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지죠. 그러나 그때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고 고백했던,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는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이 믿음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만 익숙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 마음이 우리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제게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도 갈라질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질병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이 손대시고 주여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